제 안에 있는 참 안식에 대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창세기 1장 31절로 2장 3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2장 15절 말씀. 기쁨, 행복, 만족, 평안이 안식의 뜻입니다. 안식은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특성이며 하나님 자신이 안식이시고 안식하는 분이시며 안식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뜻이 바로 안식 안에 드리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창설하신 에덴 동산 안에 이끌어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뜻은 기쁨 또는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천국의 예표로 만드신 에덴 동산에 첫사람을 이끌어 들이시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는 영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함께한 에덴은 그들 마음에도 행복과 평화가 넘쳐나는 경험이 되었고 모든 것이 새롭고 환경과 마음이 행복감으로 평안함으로 안식에 거하였습니다. 하나님도 행복하시고 사람도 행복하고 자연도 행복한 에덴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덴의 안식은 환경적 안식이지 영혼에 이루어진 참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사람을 안식 안으로 이끌어 경험케 하신 것으로 이 안식은 환경이 바뀌면 환경이 나빠지면 깨지는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이 환경적 안식 안에 들어와 안식을 경험케 함으로써 그 안식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영혼에 이루어진 참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또한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으로 환경과 상관없는 영혼에 이루어진 영원히 깨지지 않는 참 안식이요 그래서 이 참 안식 안으로 들이시기 위해 그림자와 같은 에덴의 안식을 경험케 하시고 그 참 안식을 향해서 걸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기에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눈이 열려 영혼이 벌거벗은 자기 실체를 보게 되었고 보는 그 순간 마음도 몸도 안식이 깨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한 영이 된 것입니다. 죽으리라는 말씀이 그의 영에 들어와 두려워하는 영이 된 첫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에덴에서의 관계가 평안이요 큰 행복인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고 에덴을 쫓겨나 그 안식을 사모하는 영이 된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사람의 영은 안식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안식 안으로 사람을 들이시기 위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참 안식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에 십계명을 주시고 큰 안식일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살리는 법인 줄 알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온 증거로 엿새 동안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온전히 구별되어 안식일 날에 육체의 것들을 끌어들여 안식일을 더럽힌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완전한 안식일법을 두려움으로 지키면서 참 안식을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 안식의 복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첫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아야 하고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음을 알아야 하고 벌거벗은 자기 영의 상태도 보아야 했습니다.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한 자입니다. 빈 껍데기와 같은 영의 그릇에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님으로 오셔야만 참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안식이 영혼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안식만이 참 안식이므로 환경과 사람이 이 안식을 깨트릴 수 없습니다. 세상을 초월하는 참 안식인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참 안식 안에 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은 처음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에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에서 시작과 끝을 알리셨고 일곱째 날에는 끝이 없는 영원함을 말씀하시기 위해 시작과 끝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안식일법에서도 그날에는 불을 피우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 안에 든 자는 심판이 없음을 알리셨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수십 년을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한다고 살아왔지만 창세기 1장 31절에서 2장 3절 말씀에 삼위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전뜻이 들어있는 줄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냥 6일째 창조하시고 쉬셨나 보다 했었습니다. 또 6의 일로 끌어들여서 사람의 육체는 한계가 있어서 6일 동안 일하면 꼭 하루는 쉬어줘야 한다는, 그래야 건강한 육체를 가질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더 잘 아시기에 6일 일하고 하루 쉬라고 하셨다는 이런 허무한 육의 말들에 동조하며 정말 그런가 보다 했었습니다. 사단은 가리워야 했던 비밀처럼 들어있었던 진실, 사람을 향하신 그 목마름의 사랑이 구구절절히 배어 있음은 정말 까맣게 모르고 살았습니다. 부끄러워서 눈물이 나고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창조전부터 계획하시고 꿈을 주시고 이루어 오시며 마침내 2000년 전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 위에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대단히 오해했었고 망령되게 살아왔고 죽을 길로만 갔었고 허무했었고 주신 시간을 허송세월 보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세상을 사랑했었고 하나님의 양심인 십계명에 죄다 걸려 있었던 파렴치한 내 육의 사람은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같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늘 무겁게 저를 짓누르던 죄의 무게가 벗겨져 예수님으로 영혼의 단꿈을 꿉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풍성해지니 예수님의 평안이 내 것이요 예수님의 기쁨도 내 것이 되었습니다. 이레의 하나님, 니시의 하나님, 찌루케노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라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삼마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으로 오셨습니다. 처음 이 레마의 말씀을 접했을 때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잘못 배워왔던 성경 지식과 각인되었던 거짓 가르침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새로 맞이한 진실 앞에 매일매일 놀라며 기뻐하며 성령님으로 양육받아 갔습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성과 인성이요 신성은 영이시고 인성은 유일한 생명인데 생명을 주는 생명으로 참 사람의 생명이요 의가 되시는 생명이요 피 흘려 주실 수 있는 생명이요 구주가 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독생자이신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영혼의 길을 몰라 헤매이고 진리를 바라보지 못해서 헤매였으며 참 생명이 없어 죽음과도 같은 삶을 살아왔던 죄성으로 똘똘 뭉쳐진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으로 버림받아 죽어야 하는 영적인 고통,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해야 하는 정신적인 고통, 가시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하는 육체의 고통, 영과 혼과 육의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내가 당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신 것입니다. 미련한 저는 뜨지 못한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만 쳐다봤습니다. 육체의 고통도 엄청난 고통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버림받아야 하는 고통과 저주와 죄의 무게감으로 짓눌렸던 영과 혼의 고통은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하실 수가 있는지 감사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성령님으로 오셨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며 나를 가르치시는 파라클레토스의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에 있어 모든 일을 질서 있게 명하셨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2000년 전 마리아를 통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사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가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성령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증거하시고 변호하시고자 하나님 나라로 임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때이고 일하시는 때이고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것으로 말한다 하셨고 성령님도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우리도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 말귀를 참 못 알아듣는다라고 오해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답답하셨겠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레마의 말씀을 만나서 회개했습니다. 유괴기로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성령님으로만 예수님을 알 수 있음을 알았으니까요. 우리는 땅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의 말씀이니 땅인 우리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과 하셨던 일들을 두 번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 말씀에 순복해서 살려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정말이지 사람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모세를 통해 성전을 지으라 명하시고 지어진 성전을 통해서 지성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법을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성전뜰에는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피로 제씻음 받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성소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거룩한 제사함의 피로 제씻음 받은 나는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 성소에 들어가기 전 죽음을 면하라 하신 말씀처럼 마땅히 죄 용서 받은 자로서 물두멍이 말씀하는 육체의 죄, 영적 죄들을 깨끗이 씻어 성령님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내 안에 오실 수 있는 길을 열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이러한 죄들이 있는 곳에는 임하실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과거의 옛사람인 저는 이 레마의 말씀을 몰랐으므로 번제단의 믿음만 되면 성령님이 내주하시나 보다 했었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성령님이 충만해지시는 줄 알고 성령님 충만하게 임해주세요 라며 울고불고 기도했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나면 성령님이 충만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공고함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도 망하게 생긴 자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어떻게 죄가 처리되지 않은 사람 속에 임하실 수가 있을까요? 육체의 죄, 영적인 죄가 처리된 자에게만 예수님의 생명과 이름을 가지고 임하실 수 있다는 진리의 말씀이 제게 이루어져 성소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간 자가 되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니 정말이지 세상 교회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성경 안에서만 보았대 나와는 상관없을 것 같아 눈여겨보지 않았던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신 성소 안에 들어왔으면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이 되어야 하므로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이신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등대에서 촛농이 떨어져 불이 꺼질까봐 밤이 새도록 촛농을 떼어냈던 제사장과 같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가르침받아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를 받아갑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죽었던 육체의 정과 욕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어두웠던 내 영혼은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지적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성품의 죄들이 처리되어져 성령님이 거하시기 좋은 전이 되어갑니다. 더 이상 어둡지도 침침하지도 않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치심으로 점점 더 예수님의 밝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진설병과 분향단으로 예수님과 화목을 이루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갑니다. 예수님이 먹여주시는 떡을 먹고 향을 사르고 예수님과 함께 뜻도 목적도 같아지는 신령한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도우시니 가능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성령님의 9가지 열매들이 열려 익어갑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인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해지도록 기도하며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힘쓰며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소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살다 보니 지성소까지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인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이적이 일어난 곳임을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죄밖에 없던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지성소까지 내 안에 들어와 버렸으니 저는 참으로 자유한 자입니다.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은 자이며 매일매일 원치 않지만 짓게 되는 죄일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용서받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괴롭힘 당했던 사단의 참소도 받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아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사는 것이 산 제사요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으로만 사는 참 예배자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날 예수님의 교회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삶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인 교회의 구성 요소가 예배, 교육, 봉사, 교제입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레마의 말씀으로 교육하며 각자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봉사합니다. 이 레마의 말씀으로 풍성한 교제를 나눕니다. 목사님과 여러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삶 속의 말씀의 적용과 각자 이해되지 않던 부분들을 목사님께 질문하며 영적 성장을 이뤄갑니다. 저는 다음날 일찍 출근해야 하지만 그 시간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과 삶 속의 적용 부분을 놓고 성령님께 기도하면 진짜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날 저녁 교제 시간에 응답을 받곤 했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느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계획하신 우리의 성장의 시간이라는 것을요. 어느 예수님의 날 저녁 모임 때 목사님께서 어느 성도에게 하늘 보자 예수님 우편에 앉힌 바 되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도 이 시간 대답합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고 예수님과 연합되었으므로 저도 또한 하늘 보자 예수님 우편에 앉힌 바 되었습니다.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참 안식이신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으므로 이미 천국이요 참 안식 안에 거하는 자요 하늘 보자 예수님 우편에 안침받은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고 싶어서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으로만 살고 싶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이 레마의 말씀을 듣고 또 듣습니다. 읽고 또 읽습니다. 천국은 자고 나면 새롭고 자고 나면 새롭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졌으니
제 영의 속사람도 자고 나면 잘하고 자고 나면 잘하기를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령님과 교제하며 저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안식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장 말씀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응한 자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사랑하는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